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병원장이 이렇게 묻기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울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을 보고 사건을 볼 때에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깝고 그런데 더 큰 일도 있습니다. 더 큰 일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고라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걸음 속에 오히려 그 일을 하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 외에도 고라와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외에도 14,700명이 연병에 그 시대에 전염병이 이렇게 닥쳐가지고 저들이 죽는 그런 사건도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아 시대에는 이 땅이 네피림에 빠져서 악한 영들에게 빠져서 전부 다가 그 멸망과 타락 가운데서 홍수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떠난 이 땅에 재앙이 닥친 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 떠난 가인, 분명히 하나님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어떤 사실을 증거하고 있느냐. 가인이 자녀를 낳고 에녹이 성을 쌓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물질적인 경제도 회복하고 성도 쌓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서 그 음악이 발전합니다. 퉁소도 불고 이 음악이 발전하고 그런가 하면 두발가인 같은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나와서 기계도 만들고 이렇게 세상 문화가 발달하고 그렇게 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달하는 가운데서 같이 기록되고 있는 게 있어요. 타락하고 그런가 하면은 죄가 관영하고 그러면서 더 큰 죄벌이 닥치고 하는 이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결국은 창세기 6장에 이 땅이 네피림에 잠기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저는 그분하고 만나면서 사실 안타깝지만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그 사단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범하고 재앙 가운데 빠지고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 원장님이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들한테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저들만이 아닙니다. 원장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로 이야기했어요. 원장님한테도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직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직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축복된 심령들을 오늘 말씀하잖아요. 선물로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입니다.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을 삼으셔서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직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제사장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그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는 직분, 오늘 메시지가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는 직분으로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이 땅에 재앙 만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만났어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왔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축복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영적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이렇게 영적 문제에 빠져 있으면은 아버지가 이 그 흑암과 죄와 저주가 해결되지 않고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 일이 그대로 닥치는 겁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그 흑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현장이 그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의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들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비밀, 그 축복의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가운데, 이게 원죄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가운데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을 때에 이 땅에 참 흑암이 닥치고,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멸망이 닥치게 된 겁니다. 죽음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저주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뭐든지 섬겨요. 이건 종을 치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잖아요. 이건 종이죠. 그런데 신호를 알리면 되는데 이걸 갖다 놓고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이 섬길 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돌멩이를 섬겨도 그렇고요, 나무를 섬겨도 그렇고요. 그게 영적인 흑암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손들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 그 자손에게 그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죄와 흑암과 저주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은 우리 중직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중직자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중직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직무를 찾아라. 성소의 직무를 찾아서 성소의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은 제사장을 그냥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삼으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는 직분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일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계속 문제 가운데 묶이고 흑암 가운데 묶이고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민수기 18장 5절 말씀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미치지 아니할 직무를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아니할 직무를 찾아야 돼요. 그 어떤 직무를 찾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제사를 회복해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재앙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 죄와 저주 이 재앙을 해결할 피제사, 피의 언약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하나님 축복 속에,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멸하신 그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정인으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의 직무, 우리가 성소에서 예배를 할 때에 그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 일을요 레위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각양 그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주의 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데 오늘 우리가 24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일꾼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는 흑암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들이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교사로서 또 내가 찬양대회로서 내가 일꾼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일꾼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꿈을 갖고요,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20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년도 우리가 20주년 예배를 준비할 때에 한 번은 우리 그 이재복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주년 준비를 올해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어떤 그 행사가 오고 일이 닥쳤을 때에 그때 가가지고 뭐 일한다 이래 해가지고는 그게 뭔가 바른 의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래, 맞다. 그래, 그 어떤 방향을 갖고 그 준비를 하고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겠대요. 아주 이분이 인도를 잘 받은 거죠. 그게 맞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 섰는데 뭐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응답받고 선교할 수 있는 축복된 문들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직분자로 참 이 땅에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는 직분자로 섰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이 누구 것인지 물어봅시다. 에? 우리 성전은 누구 것이지요? 예? 한번 대표봐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틀려요. 여러분, 성전이 누구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하나님 거 맞지요? 그래, 성전은 하나님 거 맞단 말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학개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은 누구 것이죠? 에? 내 거예요, 내 거. 겁나가지고 말 못했지요. 성전이 누구 거냐? 내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으라 하겠습니다. 성전은 누구 것이냐? 나의 성전이요. 목사 것이 아니요. 장로 것이 아니요. 성전은 누구 것이냐? 누구 거라고요? 나의 성전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나의 자녀들이 살고 또 나와 관계된 현장이 살고 살릴 수 있는 나의 성전이요. 그래, 뭘 하느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라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전을 이전하고 이 성전을 옮기고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저는 성전에 이렇게 와서요. 제가 성전에 와서 평소에 제가 안 하던 일을 했어요. 뭐 또 칠하고 또 뭐 작업도 하고 구멍도 메꾸고, 그러면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제가 작업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아닌데 저는요 기쁘거든요. 제가 새벽부터 나와서 막 밤늦게까지 있던 뭐 하든 간에 저는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응답받고 축복 가운데서 제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힘들게 막 수고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뭔가 이렇게 돕지 못해서 물론 그분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성전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누구 것이라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누구 것이냐? 우리 후대에 가장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이 직무를 여기 말씀해 보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누구의 것이냐? 학개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전쟁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열매 맺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누구 것이라고요? 에? 우리 자녀의 것. 누구 거라고요? 우리 자녀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뭔가 엄청난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물질을 준비해가지고 물려줘 봐요. 저들이 멸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자리를 물려줘 봐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단 말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자기 왕궁 짓는 것보다 성전 세우는 것을 더 기뻐한 것입니다. 자기 침상에 오르는 것보다 성전을 그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저가 몸부림을 친 겁니다. 어느 중직자가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입당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니까 어느 다른 중직자가 다른 교회 중직자가 말씀하더라고요. 권사님 교회 자기 집 짓는 것보다 더 기쁘지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그 맛을 봤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축복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안식과 함께 우리에게 삼절기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비밀을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삼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했다 이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과 흑암과 저주 가운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피 바르는 날 거기서 유월했어요. 넘어왔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성전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재앙과 문제 모든 흑암을 유월해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 온갖 것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 걸음 속에서 온갖 재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막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수장절을 걷게 하셨다. 수장절, 수확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참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모든 문제,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환경이 주의 이름으로 정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정갑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섬기는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세월호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 세월호 속에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온갖 사람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흑암 가운데 영적인 흑암에 덮여가지고 재앙 만난 현장인 겁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그 현장 속에 여호와의 축복을 회복할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렘넌트들이 어떻게 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저들이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재앙 만나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복된 것은 재앙 만나기 전에 선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현장 앞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